예, 오늘 오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19조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 파트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 잉태로 말미암아 이성과 서로 나눌 수 없이 연합되고 연관되어서 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인격 안에 연합된 두 본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각각의 본성은 그 자체의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신성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이 항상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하늘과 땅에 충만합니다. 그분의 인성도 그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시작된 날이 있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유한하고 참된 몸의 모든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분이 부활로 말미암아 당신의 인성에 영속성을 부여하셨을지라도 그분은 인성의 실체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또한 그분의 몸의 실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본성은 한 인격 안에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으실 때 당신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것은 그분의 몸으로부터 분리된 참된 인간의 영입니다. 한편 심지어 그분이 무덤 속에 있는 동안도 그분의 신성은 언제나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성 그 자체가 잠시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신성은 그분이 어린아이일 때에도 그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그분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분을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고 곧 당신의 능력으로 사망을 정복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육신의 연약함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참 사람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잠깐 이제 살펴봤던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이제 그 성육신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짜냐? 그리스도가 정말 존재했느냐?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었냐? 사람이었냐? 이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고 지금도 사실은 기독교가 공격받는 또 가장 주요한 핵심 테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리스도는 참되시다라는 거에서 그럼 어떤 부분에 참되시냐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왜 하나님이시냐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신다라는 부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10조에서도 같이 나눴었긴 했지만 요번에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면 자 일단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신 분이시라고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창조 전부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경으로 표현하면 영원부터 계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창조되지 않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래서 어떤 속성을 함께 공유하고 계시냐?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이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예수님만의 좀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적으로 일관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첫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에 의해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긴 한데
또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이 돼요. 무슨 말이냐?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건 마리아에 의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느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에 의해 잉태되셨다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와 인간과 동일한 몸을 입으시지만 죄가 없으시냐 하면 바로 성령에 의해 잉태되셨기 때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걸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어떤 성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해서 낳은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여자의 몸에서 마리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이제 신성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마리아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 예수님이 신적인 신성을 가지고 있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에게서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에 의해서 잉태되었지만 그 잉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성령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부른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예수님도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아적으로 일관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 그렇죠? 왜냐면 참 사람으로서만은 불가능해요. 구원이라는 건 참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두 가지가 모두 다 병행되어야만 가능한 사역이거든요. 이거는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라는 거에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대에는, 그러니까 그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는, 그러니까 현대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죠. 지금도 많이 도전을 받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어떻게 인정하고 이해를 하느냐? 그걸 이제 복음서를 통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서도 성경인데 성경의 근거가 돼?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야기를 해요. 자, 처음엔 어떻게 돼요? 태어난 이후로는 자라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라요. 연약함이라, 그거 자란다는 것 자체가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일단 자라요. 일단 첫 번째 자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죠? 고통을 아세요. 네, 고통을 아세요. 아픔이 뭔지를 아시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네,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연약함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인간이 가진 그 죽음이 예수님께도 존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다. 이게 일단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라는 복음서의 증언이고, 자, 그럼 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그냥 뭐 우리 이제 개혁주의를 표방한 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왜곡하는 이 자유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복음서만큼은 이게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믿을 수 있을 만한 기록이다라고 이걸 받아들여지는데, 자, 이걸 왜 이제 그러냐면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표준 시기 결정이라는 어떤 그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의 학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해가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보면 마가복음은 보통 70년, 그러니까 이제 주후 70년이죠. 70년대. 그리고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은 80년대. 그러니까 1980년이 아니라 진짜 80년대예요. 80년. 그리고 요한복음이 90년대에 이제 기록이 되었을 거다라고 이제 요거를 이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요렇게 이제 규정을 짓는데,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한 40년,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한 70년대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40년 후쯤, 그리고 마태랑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한 50년 후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한 60년 후쯤 요렇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어때요? 이 시기쯤이면 아직 예수님을 살아서 봤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을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이 만약에 잘못 기록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그걸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정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실질적으로 기록된 시기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거는 잘못 기록되었을 경우에는 보정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따랐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시기였고,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핍박과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누군가 그걸 잘못 기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사람이고, 그렇죠?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예수님에서 왜곡되기 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떠시겠어요? 그걸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철저히 검증되어진 기록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사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복음서 사본은 굉장히 그 보존 상태가 뛰어났어요. 그리고 정경으로서 분류되기 위해서 사도적 권,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도적 권위가 있었고 신앙 규범에 일치했고 보편적 교회가 말씀으로서 적용했던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가치에 따라서 또 있고, 그리고 이제 고고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자, 특히 이 누가복음이라는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성경인데, 자, 누가는 신약 성경 분량의 4분의 1 정도를 적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 이 두 가지를 적었죠. 이 누가의 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누가의 기록물의 그 문학적인 표현, 문법적인 표현을 보면 굉장히 정확하고 반복적이고 학문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봤을 때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누가는 약간 학문적인 접근의 표현 방식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정확하고 반복적이면서도 학문적인 성취,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쓰였던 이 헬라어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구술로 쓰는 경우도 있고,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제 구어체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누가의 복음의 이 헬라어는 학문적으로 쓰이는 문어체들이, 그러니까 그 문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차원에서 이제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제 물론 이제 나사렛이라든지 뭐 요런 특정한 어떤 지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이제 뭐 분쟁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지명이나 인명들이 지금 현재에 그리고 과거에 기록되었던 기록물들에,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기록물들에도 다 함께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굉장히 이 복음서가 고고학적인 측면에 이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다라고 이제 그 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성경을 믿는 학자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그것들은 공통적인 의견으로서 이 복음서가 가지는 신뢰성을 보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다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조금 지금부터 이제 좀 볼 텐데. 자, 여기에서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는 무슨 사랑 이런 게 아니에요. 영원하고 전지전능하고 완전하고 이런 성품이 지금 여러분들과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하죠. 우리는 불가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는 아이러니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뭐라 그럴까요? 그걸 소화라는 게 좀 표현하기 그런데 아무튼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을 때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게 어떤 개념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존재했다라고 성경이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인성과 신성은 각 본성이 손상을 받지 않고 이중적인 특성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네, 좀 어렵죠 말이. 네. 자, 손상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가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성이 인성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유한적으로 끌어내려지거나 인성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언터처블한 어떤 단계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이게 양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서로가 양립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에 이제 대해서 이제 속성들의 전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서로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룬다?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본성이 한 위격,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자 하나님의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다? 상호작용하면서 연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해가 안 되지? 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케티스와 마틴 루터. 좀 의아하죠? 마틴 루터가? 라고 하는데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서만큼 약간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칼빈주의도 좋은 말은 아니지만 저는 별게 권장드리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칼빈의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유산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틴 루터도 근데 종교 개혁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틴 루터에도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성과 인성이 서로의 특성을 취해서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양립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성과 인성을 일정 부분을 취해서 이거를 같이 결합시켜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신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들이 양립이 그러니까 딱 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반신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이면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의 표현이랑 비슷한데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신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엄연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반신반인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를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헤라클레스가 어떤 존재죠?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 태어난 존재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히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그런 개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속성도 갖고 있고 인간적인 특성도 갖고 있어서 그게 결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이 일부만 있는 거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속성이 일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일부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일부만.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일부의 속성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뭘 주장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립한다고, 반은 인성, 반은 신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은 인간인데 이 안에 있는 속성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빙이 된 거예요. 예. 귀인의 빙이 됐다. 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요즘 뭐 악기 무슨 뭐 그런 드라마 나왔던데 그런 비슷한 거예요. 빙이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빙이. 예. 근데 이것도 당연히 아니죠. 뭐 껍데기만 인간이고 몸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여요? 말이 안 되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베르투스라 그래서 이제 유티케스랑 네스토리우스랑은 조금 더 후대, 많이 후대.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살던 시대에 이제 나왔던 사람이고 현재까지도 이거 굉장히 유사하게 도전을 받죠. 우리가 어떻게 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영육 그리고 뭐 창조되지 않은 요소들이 혼합되어져서 이루어낸 꾸며낸 허구 예수님을. 예. 그러니까 뭐 누구는 영인데 눈에 보이는 영이었다.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실제로 몸인데 이제 그냥 하나님이 아닌데 그냥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 뭐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뭐 아니면 아예 되게 특별한 존재다. 되게 제3의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지금의 우리 기독교가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구성을 이제 외부 사람들이 주장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자, 어떠세요? 셋 다 보면 그럴싸해요.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반박하지 않으면 사실 그럴싸하네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는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상호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성은 인성을 바꿔버리지 않고 인성은 신성을 제한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하죠.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셨다면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셨다면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불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존재해야만 완성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지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 아니셨다면 완전한 죽음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야 했죠? 왜? 그렇죠. 우리가 누구라서? 우리가 사람이라서. 네. 사람으로, 아담이 사람으로서 지은 그 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지었던 그 죄가 사람의 몸 안에 있는데, 그쵸?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셔야 참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사실상 구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두 본성은 융합 혹은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섞이는 게 아니에요. 인성과 신성이 섞여버리는 것도 아니고 둘이 뭐 딱 나눠져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으로서의 본성도 가지고 계셨고 사람으로서의 본성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이단들의 주장이 반박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단들의 주장대로라면 구원이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인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트랜스포머 같은 거 보면 어느 차였다가 뭐 로봇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 난 사람이었고 어떤 순간에 난 인간이 난 하나님을 이걸 취사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잉태되신 그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때부터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라시면서 계속해서 그 형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자라셨고 그 존재 그대로 살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성하신 후에 뒤섞여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믿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왔을 때 혼돈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갈팡질팡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건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신비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진다? 아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은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스스로 대속제물 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하등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셨다면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이런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짜다. 예, 그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